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고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이방 신에게 돌아가서 죄악을 행함으로 몰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하에 놓인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나라를 지킬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락과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사소한 죄, 거짓말하고 이런 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타락하고 죄악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발전을 해도 투자를 해도 그 돈을 중간에 빼먹는 사람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이제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아무리 사도 중간에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당장 대포를 발사하려고 하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적대국의 수백 배의 경제력을 가지고서 수백 배의 돈을 투자해서 무기를 사지만 중간에 빼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장 전쟁하려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또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는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결집력이 이게 국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력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국가관 그러는데 그 국가관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내가 알아서 충성하는 게 그게 바로 이게 국력입니다.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결집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때는 적대국, 이때 누가 또 꼭 등장하냐면 영웅 캐릭터가 나오죠. 적대국 혹은 신흥 영웅 아래 뭉친 무리들에 의해서 뒤집힙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무리들 중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국민이 오히려 우리나라 백성이 그쪽에 가담해서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늘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전혀 반성이 없는 거예요. 이방신에 빠져서 세상 가치에 따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과실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그들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한 본성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 죄악의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로 삼손을 보내십니다. 이 삼손은 출생이 특별합니다. 특별한 출생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나실인법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또한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임신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설날이니까 많이 힘들지 하면서 숙취 해소 컨디션을 보내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정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내가 나한테 자기가 뭘 경험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도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시 천사가 와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천사가 또 그 남편에게 나타나서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나실인으로 키웁니다. 이 나실인은 뭐냐면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은 뭐냐면은 그걸로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보통 나실인 서원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훈련을 해요. 이게 살아요. 그리고 그 서원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다시 이제 삭도 머리도 밀고 그리고 수염도 깎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날 때부터 평생 사사가 이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평생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란 또 이제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우는데, 이 삼손의 이름의 또 뜻이 참 재밌습니다. 태양신을 믿는 곳도 아닌데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삼손의 뜻이 샘슨. 손이 세 개가 아니라 태양의 사람. 어두운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이 뜻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들도 이름에 가 뜻이 있죠. 저도 동력동자에 빛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난 동방의 불꽃인가, 타고르가 나를 예언했는가, 막 이런. 여기까지. 그래서 민족의 소망의 빛이 되어라,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는 어둠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삼손과 함께 하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함께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고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와 함께 싸워서 이방인들을 물리쳤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싸우자 하면 함께 나가서 싸워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식인데, 삼손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40년간의 이스라엘은 그 안에 예전 이집트에 살던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되돌았었습니다. 그렇게 이때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개인기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혼자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지략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힘과,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잘생긴 외모와 멋있는 육체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기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개인기로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배경음악도 준비해왔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맨날. 이런 분이 오시대, 이런 분. 이런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너무 옛날 영화다. 여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누군지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007입니다. 007.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삼손을 00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힘이 센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이 센데 머리가 나쁘다. 보통 힘이 세면 머리 나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힘도 세고 머리도 비상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센데 여자에게 빠져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그런 실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삼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에 빠지면 안 된다, 성적 충동에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저는 자기 소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저 자기가 볼 수 있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본 것이고요. 그 안에 삼손의 상황과 그 상황을 타파해야 하는 삼손의 고뇌를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결과론적으로 그가 마지막에 눈이 뽑혀서 그 기둥을 붙들고 죽으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영웅적인 죽음이라고 봅니다. 삼손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데려간지 아시고 3,000명을 데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 합치면 몇 명 됩니까?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요 수뇌부들 3,000명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3,000명의 수뇌부가 죽었으면은 나라는 끝난 겁니다. 삼손은 자기 한 몸 바쳐서 나라 하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우리는 자꾸 살아가고 살아남는 것이 되게 뭔가 대단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어떤 삶은 죽는 게 차라리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성경에서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뻘거벗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삼손은 호롤단신으로 호롤단신 언제 말이야, 거대한 조직과 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마지막에는 조직을 괴멸시킨 진정한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오물들을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오물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오물들을 깨끗이 정화하고 죽은 그런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인생은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모든 것은 블레셋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이 이스라엘이 재정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삼손을 이야기할 땐 007이라고 얘기합니다. 007. 저는 삼손을 보면 007만 떠올라요. 멋있는 남성. 007이 맨날 여성을 통해서 잠입을 하죠. 여성을 이용해서 적진의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적의 중심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악당의 보스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007이죠. 여기서 여성을 이용한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진 게 잘생김과 멋짐과 이 섹시함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손이, 왜냐하면 이 당시 때 무명이었어요. 처음 딥나 여인과 결혼할 때 무명이었습니다. 이 무명이던 시절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적진에 뛰어들기 위해서 삼손은 위장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부모님들은 반대했지만 삼손은 이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허락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삽입된 구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앞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자식을 아들하고 딸이 한 30명씩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다 외국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꺼려하기보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였을 것입니다. 후대 이 부분이 저는 삽입되어 있거나 삼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좀 추가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에 위장 잠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읽은 4절에 나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여기서 뭐죠?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여성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계획을 알려줬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정정당당하게 안중근 의사는 이 도히로부미랑 일기토랑 맞짱을 떠야지 왜 암살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나중에 테러가 정말 나쁜데 왜 나쁘냐? 그럼 테러하는 사람들은 왜 테러를 저지르냐? 윤봉길 의사도 테러를 저지른 거죠. 지금으로 보면 테러입니다. 그때로 우리가 봤을 땐 독립투사지만 일본에서 봤을 땐 테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뭐 중국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암살했죠. 안중근 의사가 암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독립을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뭐죠? 테러입니다. 이거는 정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데아적으로 좀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클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그 정의는 뭐라는 거야? 마지막 이제 다 이제 그 강의를 다 보게 보고 나면은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되시면 이제 아직 20대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좀 강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죠?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외에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멸하란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주 쓰는 전술이 또 뭐냐면 기습입니다. 기습. 그리고 성동격서도 씁니다. 그리고 여성을 통해서 쓰는 전술이 어디서 나오냐?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각을 함정에 몰아넣죠. 수많은 전술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여해서 자연재해까지 일으킵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치트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싸움이었을 겁니다. 싸움의 전술에 대해서 정의론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의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완전 반칙이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로망 이런 거, 기사도 로망, 일본 만화 많이 좋아하는 친구는 사무라이 로망, 헐리우드 영웅 로망 이런 것 등에서 각인된 이상한 정의로 인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현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술 전략이죠. 승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2등 시민이 되는 상황에서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전쟁은 그렇게 로망이 넘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겨야 승자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의를 따진다면 아직도 이와 같은 로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웅 선망에 빠져 있는 저는 로맨티스트라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좋아해요. 삼손은 007과 같이 이 얘기를 하려고 007과 같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에 잠입합니다. 자신의 실제 목적을 감추고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그 속성을 또 이용합니다. 삼손은 정보전에도 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까지 예견하고 그로 인해 빌미를 만들어서 블레셋을 쳤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나오는데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나실인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세 가지였죠. 포도주를 대면 안 되고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는 이 딥나의 사람들과 싸울 때 처음부터 뭘 했냐면 포도주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손은 나실인법을 어겼기 때문에 힘을 잃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삼손이 그렇게 잡혀가서 최후에 당한 것은 그가 여성에게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계획된 하나의 빅픽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스포를 많이 하면은 그게 재미를 반감하는 게 같은데 이때 삼손이 딥나러 갈 때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몸에 벌떼와 그때 사자 몸에 벌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꿀을 모아놨는데 그때 사자 시체에 있는 벌꿀을 집어먹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의 플래그라고 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도 나는 힘을 잃지 않는다.
이는 사자를 죽임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사자를 죽였죠. 죽여서 시체를 먼저 내가 가까이 했죠. 또 죽인 데다가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먹었습니다. 시체를 2번이나 가까이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증거로 보여줬으면 이거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나실이는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는 정황상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 이때도 어쩌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시체와 같이 그 자리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대로 블레셋, 그때 그런 게 나오죠. 그가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삼손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블레셋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것 같아서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머리만 확 쳐낸다면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그는 싸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 혼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다니니까 분명히 삼손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중국 무협지로 보면은 복수하기 위해서 시산혈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뤘다, 이런 뜻이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새로운 복수를 불러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때 삼손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혼자서.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초반에 삼손은 이 딥나로 갈 때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친구로 삼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라 질이 나쁜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기한을 주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합니다. 점점 기한이 다가오자 이 30명의 친구들이 내기에 질 것 같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될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이 답을 안 가르쳐줘서 내가 이 내기에서 지면 불살라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때 살기 위해서 딥나 여인이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나중에 혹시 들릴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딥나 여인이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도 이미 삼손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들릴라의 이야기와도 이제 비슷한 건데 삼손이 때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돼서야 마지못해 알려줍니다. 삼손이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마지못해서 알려주던 들릴라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딥나 여인은 겨우 답을 헐레벌떡 달려가서 삼손의 친구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지만 호구들이죠, 이 호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에 답을 맞추고 신나서 삼손에게 약속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삼손은 거의 나무주연상급의 연기를 하는데 이 007을 아무나 못하죠.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됐습니다. 내 화난 모습을.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 삼손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뭐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네가 저 여인, 뭐라고 하냐면은 암소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자애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 반칙을 사용한 거 아니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때 뭐라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때 딱 임합니다. 이때 뭐냐면은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신호를 딱 받아들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삼손한테 트집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거기서 옷을 빼앗아다가 이 삼손의 그 친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싫어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행동이 다음에 무엇과 연결돼서 다 계산하는 사람. 삼손은 화가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플래그를 세우는 겁니다. 이 정보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뭐냐면은 블레셋에서 결혼식 하는 도중에 신랑이 없어지면, 왜냐면 결혼식 하다가 파토나면 이 여인은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 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 와 있는 하객 중에 아무 남자나 줘버리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여기에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면은 분명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것까지도 삼손은 계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삼손은 바로 장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장인에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도 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딥나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줬겠지? 당시 여인은 재산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불한 것에 대해서 환불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계산 아래 이루어진 무서운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무서운 계략가입니다. 저는 삼손을 볼 때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웃으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삼손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그저 힘이 센 마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오해하는 건데, 완전 핵똑똑입니다. 장인에게 가서 그리고 나서 아내를 달라 합니다. 장인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안 와서 다른 친구에게 네 아내를 줬다.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풍습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삼손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장 3절 이렇게 기록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 삼손 같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삼손 같은 사람, 겉으로 웃으면서 바보인 척하면서 이렇게 큰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블레셋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는 블레셋을 해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다음 자리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능력이 있어서 바로 뛰어가서 들로 뛰어다녀서 300마리 잡아왔든지, 미리 여우 300마리를 준비해 놨던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300마리를 잡아올 수 없으니 이것까지도 계획하고 300마리를 잡아다가 어딘가에 이제 몰래 숨겨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삼손의 이 능력, 이 넘사벽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300마리 꼬리에다 회를 답니다. 이 회는 뭐냐면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볏짚 같은 걸로 묶어 놓은 겁니다. 횃불이 없을 때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회를 여우 꼬리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밀거둘 때였어요. 이제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때 곡식 거둘 시기에 밭으로 몰아냅니다. 밭으로 몰아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생명줄인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딥나를 공격한 이유는 여기가 곡창지대였을 겁니다. 대놓고 군량을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식량은 그저 식량만이 아니라 군량미도 같이 합니다. 흉년이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의 위기가 됩니다. 삼손이 한 행동은 국가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엄청난 행동을 한 겁니다.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적의 중심부를 친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 조사관이 나타납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수소문을 하였다. 마침내 딥나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다가 빼앗아서 들러리 섰던 사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사는 데로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참 그 당시에 끔찍합니다.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일족을 모두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손은 다시 한번 공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너희가 이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희에게 원수를 갚는지 안 갚는지 어디 두고 봐라. 이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에담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삼손에게 모입니다. 삼손은 듣보잡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예전에 입다처럼 용병대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혼자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서 시대가 그랬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을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를 봤냐면은, 삼손은 앞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편이 들어줄 누군가 증인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었던 곳은 뭐냐,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역. 이때 유다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오는 겁니다. 10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대가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넘어오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너희들한테 할 바를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거기 숨어 있다고, 그를 잡아오라고. 유대 사람들이 뭐라,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가 잡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 블레셋을 잡으러 온 사람들,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 1000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이 1000명한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름 이스라엘의 영웅인 블레셋과 싸운 그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게 됐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잡혀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그랬대.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내가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묶어서 그들에게 포로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은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갈게, 내가 갈 테니까 대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나 약속을 받습니다. 맹세를 받습니다.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은 아주 튼튼한 줄로 삼손을 결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때 삼손이 맹세를 받은 이유는 차마 자기 민족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맹세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삼손도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가도 괜찮다라고 해서 자기 몸을 그냥 내어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삼손의 죽음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근본은 자기 백성의 독립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여기서 해치게 된다면 입다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단단히 맹세를 받고 결박되어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쓸쓸해 보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랑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삼손은 여기서 유다 지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라고 관객으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격할 증인으로.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앞에 이르자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묶인 이 줄을 무슨 불에 탄 줄처럼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옆에 마침 죽은 지 얼마 안 된 낙타 뼈를, 나귀 턱뼈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태권도 도장에서 정권 찌르기를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먹 찌르기만 1000번을 하면은 다음날 일어나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번을 휘둘러.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은 한 방에 한 명씩 딱 죽어줘야 1000번 휘두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번 휘두르면 어떻게 돼? 2000번 휘둘러야 되고, 세대 맞아야 죽는 사람한테는 3000번을 휘둘러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한 10,000번 정도 휘두르지 않았을까? 그게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그래서 이때 삼손이 이 승리의 외침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승리를 외칩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고 1000명을 때려 죽인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이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싸웠어요,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나서 뭐를 보여주냐면은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 했죠? 이런 걸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유다 지파를 목격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래서 이때 삼손이 사사로 등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딥나 여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딥나 여인부터
유다 지파 여기까지 오는 것이 삼손의 모든 큰 그림 안에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과정까지 그는 다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해서 짜서 여기까지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 계획이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사임을 증명했고 그는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냈습니다. 보통 사사는 통치하는데 삼손은 그냥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사였습니다. 20년간 사사가 되었지만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도 삼손이 이런 것들을 헌신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통치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사사가 되었지만 그는 통치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서 상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 삼손이 1대 1부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밝히지 못했냐면 마지막까지 삼손은 스스로 자신이 사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다인들 앞에서도 사사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사라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을 드러내면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그 모습. 이거 언제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430년 때 자기 자식을 강바닥에 던지는, 아들을 강바닥에 던지는 그 장면이 같이 생각납니다. 이미 이들은 노예적 근성에 빠져서 더 이상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신의 민족을 팔아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숨어서 혼자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자란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태생을 비밀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마침내 사사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올라서고도 상징으로만 남습니다. 계속 그가 영웅적인 행위를 하지 못해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삼손이 또 혼자 가사에 가서 싸웁니다. 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2부에 할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돌려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 노예와 같이 블레셋 노예 근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블레셋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근본도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뿐인 지파만 남았고 이름뿐인 하나님만 믿고 이름뿐인 자신들의 율법을 적당히 지키면서 세상과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나는 다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밖에 남지 않은 세상에서 삼손은 이름 없이 소리도 없이 자신의 영성을 지켜왔습니다. 나신으로서의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밖에 남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의 삶에 블레셋의 통치 아래 숨죽이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부일 뿐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에 급급하고 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섭니다. 예전에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왜 세상적인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말씀이면 충분한데 왜 세상의 계획을 가져다가 왜 교회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텐데 뭔가 밖에서 하는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 큰 교회들이 하는 방식이 다 그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 성공하는 방식, 그걸 갖고 와서 큰 교회들이 말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하군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혹시 가지지 못해서 열패감 때문에 열등감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키우고 교만해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삼손은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해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왜 당신 안 믿으세요?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말해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의 결론이 어땠냐면 증명해냈죠. 증명해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치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줍니다. 사사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의 희망의 빛을 밝히신다는 삶을 증명해내는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데 외롭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내 말이 맞다고 해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증명을 해도 그 증명한 것을 가지고 뭐냐면 너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 이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흥의 청년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빛은 어둠에 삼켜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불을 꺼버리거든요. 말해봐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으로 빛을 발하는, 지금이 바로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결국 그 끝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족을 팔고 자식을 강바닥에 던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함으로 이 시대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복으로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뒷모습은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같은 민족이 3,000명이나 있었지만 홀로 적 1,000명을 대적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은 믿음의 분위기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단히 품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말씀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날로 커지게 하옵소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며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안에 참 구원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